요즘 잠을 잘 주무시나요? 얼굴들이 별로 잠을 잘 주무시는 얼굴들은 아니어서 저도 요즘 잠을 참 많이 못 자고 있습니다. 정말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그런 시대를 살아간다고 생각이 들고 참 마음이 힘들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번 주 제가 어떤 좀 들어봤는데요. 이제 오래전에 탈북하신 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여자분이신데 한국에서 잘 정착을 해서 이제 CEO가 되신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 인터뷰하는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북한에서 살 때 정말 당신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참 힘들고 어려우셨을 텐데 한국 와서 자본주의 사회를 경험하시니까 어떻습니까? 또 돈을 버니까 재미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회자가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이 여자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재밌다기보다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스트레스를 겪는다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분이 이런 재밌는 이야기 했습니다. 북한에는요, 우울증이 없답니다. 여러분, 우리 우울증 많잖아요. 근데 북한에는 우울증이 없다는 거예요. 물어봤습니다. 왜 우울증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비교 대상이 없기 때문에 우울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죠? 서로 경쟁할 대상도 없고 비교할 대상도 없기 때문에 모두가 다 똑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행하지 않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는 사회 속에서는 참 많이 어렵고 힘들고 환경들 속에서 또 사람들 관계 속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도 잠을 이루지 못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이 수면에 드는 그런 비용이 한 23조 정도가 든다고 이야기합니다. 거기 안에는 먹는 그런 수면제도 포함되고 모든 게 포함되겠죠. 일본 같은 경우는 6조 정도가 수면에 이 모든 게 사용된다고 이야기해요.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거의 1점 몇 조에서 2조 가까이.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많은 힘든 시간과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잠을 이루지 못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돈을 지출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의 제목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라는 제목이에요.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그렇게 격려하십시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네,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이 있고 근심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무리 해도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 근데 우리는 왜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어. 쉽게 말하면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 대화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모든 문제 해결이 하나님 안에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이 말씀의 교훈은 무엇이냐면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22절과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으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관자사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믿음을 저는 다시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믿음은 하나님보다 큰 것이 없다.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을 믿는 것, 바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그 믿음의 근거가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믿는 믿음 안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로 보면 믿음이라는 말, 또 믿는다는 표현, 명사적인 것과 또 우리 동사적인 것들 다 포함해서 한 550회 정도 믿음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만큼 성경은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 가운데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은행을 믿기 때문에 돈을 맡깁니다. 그렇죠? 또 음식을 우리가 사 먹을 때도 그 음식의 이 주방장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먹는 것이죠. 또 병원에 가서 우리가 의사를 믿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질병도 맡깁니다. 사실 보면 이 믿음은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그 큰 믿음뿐만 아니라 일상의 모든 것들이 사실은 믿음이 없으면, 그 믿음에 따른 신뢰가 없으면 결코 우리가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행동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을 믿으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의 여러 문제들이 우리를 흔들 때에도 우리가 그것을 강하게 잡을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 안에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믿음을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믿음이 있고요. 두 번째는 미신이 있고 맹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미신은 무엇입니까? 비과학적인 것을 믿는 것이 우리가 이제 미신이라고 이야기하죠. 점이나 주술이나 부적, 이 모든 게 사실은 다 이런 그 미신 안에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 맹신은 무엇입니까?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거예요. 믿음의 근거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냥 그것을 그냥 믿어가는 것을 맹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믿음은 무엇입니까? 근거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되어지고 하나님 그분이 바로 내 믿음의 근거가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이민 목회할 때 권사님 계셨는데 이분은 믿습니다를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설교할 때마다 믿습니다 있어도 하니까. 근데 저는 뭘 믿냐고 물어보니까 그냥 믿는겨. 그냥 믿는겨. 여러분,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의 근거가 분명해야 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나를 창조하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삶에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분명한 성경을 근거로 한 믿음을 갖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런 믿음은 무엇입니까?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했으면 약속한 대로 역사하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분명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누구를 기쁘시게 못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어떤 그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또 이 모든 역사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상을 주시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찾을 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라고 고백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찾을 때 그분은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아주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나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요셉이 정말 그 감옥에 있을 때도, 다니엘이 감옥에 있을 때도 어땠어요? 그 와중에도 하나님 그 안에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그 환경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거죠. 어느 마을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게 비가 와야 농사를 지을 텐데 우리가 지금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자.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 분명히 비를 내려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고 전체가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다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열심히 통성기도했습니다. 주님,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이 됐어요. 비가 엄청나게 왔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기뻤어요. 우리가 역시 기도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왔구나. 근데 집에 가려고 보니까 뭐가 없어요? 우산이 하나도 안 갖고 온 거예요.
근데 꼬마 한 꼬마가 우산을 가져왔어요. 말했습니다. 너는 어떻게 그 우산을 갖고 왔니? 그랬더니 기도하면 비 온다면서요. 여러분, 그 교회에 누가 제일 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그 아이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에 대한 응답이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준비하시는 게 필요한 것이죠.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성경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무엇으로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감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고 분명히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지금 환경이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우리가 그렇게 해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해야 되겠다.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해야 되겠다. 왜?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갖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마태복음 21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믿음의 근거는요,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믿음을 근거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고 이야기하죠. 제가 오래전 초창기에 사역을 시작할 때도 우리 요즘 베이직 교회 조정민 목사님 하고 그분이 이제 평신도 때 원내리에 계셨을 때 같이 이렇게 제가 사역을 하게 됐는데 그때가 이제 막 예수님을 믿고 얼마 되지 않는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KBS IMBC 그 사장으로 있을 때 제가 가서 설교를 했었는데 원래 그분의 그 아내인 사모님이 참 믿음이 좋잖아요. 근데 어느 날 그분이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기 신발을 가지고 아내가 새벽 기도마다 가서 놓고 기도했다고. 하나님, 아직 남편은 안 왔지만 하나님, 이곳에 남편 신발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오게 해주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마치 더뎌 보이지만요, 하나님 역사하시면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신실하게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근거는 말씀입니다. 말씀.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말합니다. 감동으로 되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성령의 감동 가운데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성경에 감동을 주고 쓰게 하신 성령님께 구하셔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같은 말씀을 읽어도 성령님,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읽는 것과 그냥 성경을 읽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성장할 수 있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때 가장 중요한 건 성경 말씀의 기록자인 또 감동을 주시는 성령님께 의지하고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아프리카에서 16년 동안 사역한 우리 아주 유명한 선교사를 아시죠? 그분이 이제 16년의 시간을 어느 정도 텀을 마치고 이 스코틀랜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대학에서 이제 그 강의를 하게 되는데 학생들은 사자의 공격으로 한 팔을 쓸 수 없는 리빙스턴을
보죠. 또 정말 그 풍토병으로 너무너무 마음이 또 육체적으로 가난하고 또 힘들어 있는 그의 모습을 봅니다. 근데 그는 정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 사자와 이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이겨낼 수 있었던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말씀을 부여잡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환경에서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마다 세상의 어떤 것을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말씀을 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잡으셔야 돼요. 사람도 의지해도 물론 우리 가운데 힘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또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하지 다른 어떤 것을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는 말씀을 그 아래 그 옆에 그 리빙스톤의 그 성경책 옆에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존귀하신 분의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존귀하신 그분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우리가 정말 기도가 필요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 때 세상의 것에 우리가 흔들리지 마시고 말씀을 부여잡으십시오. 그리고 성령께 의지하시고 기도하셔야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구하면 받는 줄을 믿으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기도의 응답에는 세 종류의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는 yes가 있죠. 두 번째는 no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wait, 기다리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어떤 때는 속히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또 어떤 때는 그냥 no 하실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그냥 기다리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세 가지 모두가 다 기도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우리가 빨리 응답하는 것도 응답이지만 no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 찬송 참 좋아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세상 지난 세월 모두 감사, 주님 곁에 계시네. 우리 이 찬송 한번 불러볼까요? 자,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세월 모두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을 감사, 알곡 주심도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 2절입니다.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심도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에도 감사, 증량 못할 위로 감사, 그 신사랑 감사. 3절입니다. 길가에 장미꽃 감사, 가시도 감사, 주 섬기는 우리 가정, 소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강 감사해. 내일의
축복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하리.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도 믿음으로 구하면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서 시편 113편 13절과 14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일 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저 이 말이 참 마음이 위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것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무엇을 아십니까?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일 뿐임을 기억하시다. 저는 여기에 두 가지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안다는 것과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도 알고 그분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만날 때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말 기도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라는 사인이 우리의 어렵고 힘든 환경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가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렵고 힘든 우리 가운데 환경을 만날 때마다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 찬송하고 제가 오늘 말씀하시겠습니다. 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실망하십니까?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부른 찬송처럼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우리가 실망하고 걱정하고 근심 가운데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교회인 것을 알아서 기도하면서 또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경적으로 또 우리가 정말 개인적으로 또 나라적으로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기도할 수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하나님 아버지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아버지 기도함으로 이 어려움을 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께 지켜주시고 복되게 하시며 또 아버지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모든 문제가 이루어지며 그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면 또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 분명히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